예, 오늘은 우리가 정의의 실현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서 35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그들은 제가 이때까지 처음 취임식 할 때 연설들을 들어보면 취임 연설을 들어보면 대부분 나는 이런 사회를 꿈꾸고 이런 사회를 추구한다라고 연설을 합니다. 뭐 경제가 회복되는 나라, 뭐 군사력이 강해서 힘이 이제 있는 나라, 또 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뭐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외치고 연설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이 대통령들의 연설 속에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결같이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 그러니까 우리 다른 정권보다 우리 정권은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연설들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는 지도자,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여러 정치인들이 가장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뭐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뇌물을 받아 먹고 뭐 나쁜 짓을 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이 세상은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낙심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뭐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 물어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공의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냥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시면 정말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참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그 범위를 작게 하면 개인 간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만 보면 뭐 사람들에게, 내가 참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참 경제적인 손실도 물론 힘들지만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는, 그렇게 되면 온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마음이 아프고 진짜 정말 살기 싫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마음이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뭐 아는 사람에게 당했을 때 진짜 힘들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요즘 진짜 흔합니다. 보이스피싱이죠.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 죄를 짓는 사람은 진짜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법 체계가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그 일본하고 또 저 미국하고 좀 많이 가까운데 좀 사법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몇 년 이하가 아니고 기본 20년 이상으로 해버려야 됩니다. 30년 이하가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실제로 자살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보통 이 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좀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당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당합니까? 돈 없고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이런 분들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뭐 통장에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에요. 진짜 전 재산이 2천만 원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내가 장례식 할 비용을 하고 2천만 원 모아놨는데 이 2천만 원을 전부 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사기 다 이 통장에 다 빼버리니까 뭐 찾을 길이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찾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도 안 해야 되죠. 더 피해만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진짜 전 재산을 잃어버리신 분들, 잠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심지어 정말 안타까운 일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
저는 정의로운 세상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좀 공정하게 정말 이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적인 구조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들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냐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세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의로운 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자, 그 가운데 오늘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우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도피성인 것이죠.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그 땅 분배의 원칙은 인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르우벤 지파 숫자가 너희들 르우벤 지파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면 넓은 땅을 적으면 적은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의 땅이다라고 하시면서 땅을 주시지 않으셔서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 안으로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르우벤 지파에도 각 지파에도 들어가고 므낫세 지파에도 들어가고 다 이 흩어지게 하셔가지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지파 흩어진 그 지파 안에서 뭘 했겠습니까? 예,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각 지파별로 흩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사람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각 지파 너희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그러니까 땅을 어느 정도 주면서 성읍을 만들어줘라. 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몇 개의 성읍을 만들었냐면 48개의 성읍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 48개 중에 6개의 성읍이 무슨 성읍이냐면 도피성입니다. 6개가 무슨 성이라고요? 도피성.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3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3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성읍이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피성에는 누가 도망치는 곳이라고요? 억울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도망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도피성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도피성에 피하는 자들의 자격은 도피성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성읍이 아니라 비고의적 살인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자, 한번 3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악의가 없이 그러니까 죽이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었는데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난리 났죠. 어제 저 낙화 보러 온다고 어제 우리 함안 인구만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진짜 함안 생긴 이래로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만큼 진짜 엄청나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안 다쳤죠. 근데 만약에 어제 지나간 일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내가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옆에 누가 나를 밀쳐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밀쳤는데 이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물에 빠져 낙하하는데 물에 빠져 죽었다 생각해봅시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이 나를 밀어가지고 나도 밀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 이걸 비고의적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내가 죽이려는 의도도 없었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예를 하는데 예를 들면 도끼질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를 열심히 하는데 도끼날이 쑥 빠져버렸어요. 그 옆에서 도끼질을 하던 사람의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열심히 이 나무를 패고 빨리 내려갈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수로 나는 아무 죽이려는 의도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옆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비고의적 살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피의 보복자가 보복을 하여 너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도피성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진짜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피의 보복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이었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어서 정말로 이 사람 내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진짜로 죽일 마음 자기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피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성읍인 이유는 바로 이곳에는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9장 10절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 주변에는 희한하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좀 당시에 좀 잘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잘 안 왔어요. 예수님 주변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소위 말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왔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억울한 사연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말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춘하 집사님이 전도하려는 분이 박순금 어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박순금 어머님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또 지난주에 또 제가 뭘 싸들고 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너무 진짜 사연이 기가 막혀요. 인생을 진짜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슨 책을 하나 써도 될 만큼 이런 사연. 그래서 참 내가 어머니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 억울하고 힘든 그 마음, 가슴 아픈 사연 그 누구에게 다 말하겠냐고, 우리 예수님께 가서 다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늘 9장 1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많은 세리, 죄인, 또 여자들이 창기들을 말합니다. 창녀들, 이런 진짜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 사연이 많은 사람들,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도피성으로 간다는 것은 오늘날 죄인인 우리들이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구약 성경의 이 도피성 제도는요,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 삶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인생을 사시면서 억울하고 가슴 답답한 일을 한두 번 이상 겪지 않으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 안 당해보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안 지은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모르는 경우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요, 실수로 부지 중에 형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온 도피성 제도에서는 실수로 도끼질을 하다가 진짜로 사람을 죽인 경우, 정말로 알지 못하고 죽인 경우 도피성으로 피난을 간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형제를 우리들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마음의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미움을, 저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거라고 꼭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내가 누구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미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유는 당연한데, 문제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미워하고 적의를 품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살인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 모두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답답하고 컬컬한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답답하고 억울한 우리의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했느냐? 자매를 미워했느냐? 그래서 너희가 너희가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했느냐? 너희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인한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피성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컬컬한 마음을 가질 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 누구에게 아뢰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내가 다 말할까요?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다 소문내고 다니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니까 더 말하고 다니네. 주님,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억울한 마음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가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데, 내가 날마다 형제를 죽이고 있는데 이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자매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나가, 우리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셔서 모두 다 아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차장 1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답답하고 컬컬하고 억울한 모든 마음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여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들,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셔서 다 아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도피성 제도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인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들이 용서를 받는데요. 용서를 받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 간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죽으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부지 중에 알지 못한 가운데 형제를 살인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들도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도 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죄. 우리 뉴스 같은 참 안타까운 일들 많아요.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나는 진짜로 나는 내 관련된 것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 치프가 책임자가 되고 뭐가 되고 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좀 억울한 부분들은 사실 있지만, 그래도 이래의 죄를 책임을 묻다 보면 이 사람 또 책임을 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끼질을 하다가 옆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억울한 부분, 나는 죽이려 마음이 없어,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잘못을 한 거예요. 왜요? 도끼를 잘 손질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튼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했으면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겁니다. 살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형제를 미워해도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고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살인자는 누구냐면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살인자를 말합니다.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자도 분명히 죄를 지었고 살인자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으로 피난한 사람이, 아무튼 살인한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살인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이게 정의인데, 그런데 이렇게 살인한 자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러니까 그가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이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쳤어요. 도피성으로 누구를 부지 중에 살인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엘르아살이에요.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어느 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달 만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 만에 나는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살던 내 소유의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일 죽어야지 하는데도 내일 안 죽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안 죽어요. 원래 그런 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아이고, 나 이제 죽어야지 하는데 계속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예요. 얼만큼? 10년 동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요. 10년 동안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럼 20년 만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하다가 20년 만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기 가족을 못 보고 그냥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죄가, 내가 살인했던 그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습니다. 죽음이 누군가를 죽인,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누군가를 죽인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그 값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그 대제사장이 죽었잖아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그 값을 치르고 난 뒤에야 이 도피성에 있는 이 사람도 자신의 죄의 값을 대신 이 대제사장이 치렀기 때문에 치르고 자기가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는 거. 이게 정의로운 거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제도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도피성 제도에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대제사장의 죽음, 누구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하는데 8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앉으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죄 짓고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는, 자,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뭐냐면 그분께로 그냥 도피성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께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분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죄 용서를 받고 모든 이 세상에 얽매였던 사단 마귀의 그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갔잖아.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함을 받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복됨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살인자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막 그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막 사람들에게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엄청나게 수모를 많이 겪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재판정에 빌라도의 재판정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무릎 꿇고 앉아 계시는데 진짜 죄인이 진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 죄인이 되셔가지고 빌라도 그 법정에 앉아 있을 때 유대인의 그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그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유월절인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유대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 권한이 그러니까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래서 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들 향해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내가 사면해주는 내가 권한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기 살인자로 유명한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아니면 저 예수를 놓아줄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 군중들이 엄청나게 그 군중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자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 바라바는 누굽니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인자 바라바들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꼭 칼을 찔러 죽여야지 살인입니까? 내가 고의로 누구를 밀을 때는 그게 아니죠.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죠.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누구를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증오와 적의와 붕괴, 내가 누구를 향한 그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살인자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살인자, 저와 같은 살인자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저 영원한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으로 피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피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셔서 예수님께 내 억울한 사정 다 아뢰고 다 고자질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과 참으로 거룩함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복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내가 말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들을 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인자인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